오늘은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사는 또 좋은 목사 되는 그런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그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잘 안 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평신도들도 어려운데 목사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설교한 대로 못 살잖아요. 그리고 또 못 산다고 또 욕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아래에 팔렸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에 끌려간다. 내 인생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또 18절 보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렇게 사적으로 성경을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냥 메시지 성경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된 것 같은데 거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진솔하게 번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유진 피터슨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I am at the end of my rope. 정확히 번역한다 그러면 밧줄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벼랑 끝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살면은 진지하게 인생을 살면은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지 않으려 그러면 그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수도원 영상이라 그러죠. 세상 떠나가지고 홀로 고립된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살면서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진짜 현실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그 갈등입니다. 그 고민. 사실 저한테는 최근에 들어서 이게 제일 큰 고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단서를 하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0년대 학번이니까 80년대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으신 분들 잘 모르면 그냥 그런 것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80년대 노동운동가의 상징은 박노해입니다. 박노해. 그 본명은 박기평인데 이름 바꿨습니다. 노해로. 노해가 뭡니까? 노동자 해방.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노동자 해방을 위해서 인생 걸었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박노해 이렇게 바꿨고, 저보다는 한 6살 정도 더 많습니다. 57년생이고 고향도 필요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전남 한평이고, 학교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던 바로 옆에 학교예요. 설린상고, 그것도 야간. 그리고 노동자로서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그죠? 섬유 노동자, 화학 노동자, 건설 노동자, 금속 노동자, 그 다음에 운수 노동자. 하여튼 노동자 붙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산호맹 사건이라는 거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산호맹 사건.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그걸로 잡혀서 사회주의 운동하려고 그런 거였죠. 무기징역 선고받고 결국 감형 돼가지고 하여튼 8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91년부터 98년까지 8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박노해의 대표적인 작품 그러면 노동의 새벽이죠.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금서 비슷한 건데도 100만 권 이상이 팔렸어요. 읽어보면은 속에서 분노와 불이 확 올라옵니다. 야, 글을 써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읽는데 사람이 뒤집혀요. 그죠? 야, 이럴 수 있나. 글인데. 그랬던 박노해가 변절됐다. 이렇게 자기 진영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변절됐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가 이후에 생명에 관한 관심, 또 용서, 용납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그때 변절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환이 되는 것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저도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변절됐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친했던 분이 김수환 추기경이거든요. 돌아가신 분인데 저는 김수환 추기경의 이 자세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노해하고 친했거든요. 박노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노해는 변절된 게 아니다. 박노해는 이전까지는 바깥 세상과 투쟁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자기 안의 진실과 투쟁하고 있다. 참 멋지게 표현했죠.
우리도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그죠? 누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그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설명해주고 디펜스해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런 것이 진실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수환, 추기영 훌륭한 분이에요. 이렇게 인정해주잖아요, 이해해주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박노해가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박노해가 변화가 된 거 무슨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기가 잡혀가지고 호송차 안에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호송차 안에 그때는 워낙 잡아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10,000원이었다는 거예요. 호송차도 10,000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 호송차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또 박노해 씨 보면 또 굉장히 여성스럽고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끌어다가 여자들 호송차에 넣었대요. 이것도 웬 복이에요. 그죠? 이렇게 여성적으로. 근데 그 자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한번 타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는 뭐 소개한다고 하면 아들이 둘이고 그리고 평범한 가정 주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호송차에 왜 탔냐 하면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못해서 뭐 그런 거 있죠. 돈 없어가지고 합의를 못하면은 뭐 감옥 가잖아요. 뭐 그런 케이스로 뭐 흉악범이 아니고 교통사고 때문에 합의 못해서 가난 때문에 감옥 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의 아주머니였답니다. 같이 옆에 타고 있는데 이제 호송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밖에서 연호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박노해, 박노해 하면서. 그러니까 지지자들이죠. 박노해를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옆에 쳐다보지만 선생님이 박노해 씨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내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고. 그 유명한 분이 여기 옆에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호송차 움직이면서 그때 그 아주머니가 했던 질문이에요. 질문.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질문을 좀 해도 됩니까?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선생님은 사회주의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든다고 확신하십니까? 이걸 물었고 그 다음도 묻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평등해지고 경쟁이 없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고 세 번째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가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아주 재미난 아줌마죠. 그죠?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요? 그죠?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대체 그 사회 정의를 무슨 힘으로, 누구 힘으로 어느 세월에 이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맨날 싸우다가 어느 세월에 이룰 거야? 나 죽고 난 다음에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 자기도 노동자고 자기도 서민이지만 노동자 서민이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이런 일반 시민이 성인이 돼요? 지금 그 뜻대로 한다 그러면 다 성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는 노동자나 시민들이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독종이고 악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어느 세월에 성인이 돼요?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박노해 씨가 한 방 맞은 것 같이 꽝 깨졌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그 다음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같이 신념을 위해서 삶 전체를 송두리째 던지지는 못한 인생을 샀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부끄럽습니다. 왜냐? 나는 두 아이의 엄마고 남편이 있고 또 우리는 맞벌이 집안이라고 참 빠듯하게 살아간다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밀린 카드 결제 못하고요. 또 시동생이 있는데 학비 대줘야 됩니다. 그리고 친정엄마 병들었는데 병수발도 못해요. 이게 내 인생이고 내 의무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에요. 선생님같이 이렇게 전업 운동가가 아니라 나같이 일상생활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는 길 없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임금 인상하는 투쟁 그런 거 말고 뭐 집회 참석해서 뭐 데모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 다음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마음에 내켜서 또 내가 주인 되어서 또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생활 속에 작은 걸음걸음이 더 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길 없나요? 나는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움직이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박노해 씨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 문학가니까 눈은 내리고 내 마음의 눈은 더 힘차게 들었다. 할 말이 없었다. 그 계기로 변화가 됐다. 뭐 이 얘기예요.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이 여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와 목사도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회가 풀어야 될 과제 아니에요? 그리고 두 가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또 인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상과 꿈.
두 가지가 다 맞던가요? 살아보니까 맞던가요? 이걸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에릭 프롬 같은 사람은 뭐 소유냐 존재냐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려운 말이죠. 더 저는 리얼하게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생존이냐 생명이냐, 서바이벌이냐 라이프냐. 생존 그냥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생명 뭔가 다른 것 같죠. 하나님 주시는 어떤 뜻들, 이 두 가지. 제가 먼저 경계하기 위해서 제가 가짜를 설명해 드릴게요. 답같이 보이지만 가짜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이원론이에요. 듀얼리즘. 이분법적 사고. 한 가지만 옳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것만 그거 틀린 겁니다. 가짜예요. 또 하나는 이상과 꿈만, 이것도 가짜예요.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두 가지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만 다룹니다. 천박하죠? 천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족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 걸 뭐 기복신앙 이러잖아요. 또 반대로 먹고 사는 건 다 도외시해버리고 이상과 꿈, 한번 앉아가지고 이상과 꿈 얘기만 합니다. 이게 수도원주의죠. 또 이상과 꿈만 얘기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교인은 한 20명 모여가지고 자기들도 자기 인생 못 살아요. 그걸 우리는 멋지다, 부흥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로마서 7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데 살면 죄된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삶에 대한 그리움, 꿈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뜻이 있고 내 마음의 원함이 있다. 이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건 이거예요. 생존과 생명이 있으면 생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 중요하죠. 가족이 중요하죠. 보람찬 인생, 행복한 삶. 그걸 누가 나쁘다 그래요? 이거 나쁘다 그러면 병적이죠. 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야죠. 여러분 학교 맨날 떨어지면 행복해요? 삼수, 사수, 장수하면 행복해요? 그때 되면 웬만큼 붙어줘야죠. 취업 안 돼가지고 한달 그 40이 되도록 부모님께 용돈 다 쓰면 행복해요? 취업도 돼야죠. 이걸 왜 도외시해요? 학교도 가야 되고요. 취업도 해야 되고요. 결혼도 때가 되면 해야 되고요. 좋은 집까지는 아니래도 자기 집도 있어야 되고요. 맨날 뭐 운동 말고 걸어 다니기만 하면 힘들잖아요. 차도 있어야 되고.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이게 서바이벌, 이건 생존의 삶이라고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부인하는 거 기독교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거 다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존의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든다 그러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생존, 이 서바이벌의 극대화된 그림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생존에 필요한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는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첫째, 그는 돈 많았잖아요.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았는지 열왕기상 10장 21절 같은 데 보니까 뭐 그가 쓰는 건 다 그릇이다. 금이래요, 금.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표현을 뭐라 해요? 은은 돌같이 여겼대요. 그래서 걔네들은 야, 돌멩이 하나 갖고 와 그러면 은 갖다 줬는가 봐. 그러니까 얼마나 풍부했는지 아시겠죠. 뭐 지혜야 말할 것도 없죠.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 듣겠다고 뭐 여러 나라에서 찾아오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지혜, 군사력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솔로몬 그러면 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하는 모습이라면 솔로몬이에요. 그럼 교회의 목표가 솔로몬입니까? 우리는 솔로몬과 비교할 수 있는 게 그의 아버지 다윗인데 솔로몬과 다윗 좀 다르죠. 그래 솔로몬 같이 되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 같이 되자 뭐 이런 건 있죠. 차이점이 뭘까요?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물론 약속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가 왕 되겠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한 인생.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 이상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영적 깊이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는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는 기도, 그가 하는 연설 보면 한마디로 해서 명품의 명품. 명품 기도, 명품 연설. 그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연설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는데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어쩜 이렇게 연설을 잘할까?
거기다가 또 기도 무지하게 길게 해요. 그래서 길게 기도하는 건 솔로몬 기도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8장 22절부터 61절까지가 기도예요.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내용을 보면 감동적인 기도예요. 어쩜 이렇게 조리에 맞게 논리적으로 기도하는지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거의 완벽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명품 기도, 명품 연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이 그냥 소박하게 하는 기도 있죠. 다윗의 한 번의 기도만도 못해요. 그게 참 묘하죠. 굉장한 명품 기도고 굉장히 장황하고 논리적인 기도인데 읽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되게 똑똑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다윗의 단 한 번의 기도만 못해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왔더니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짧잖아요. 근데 확 무너져요. 야 이거구나. 그죠? 왕인데도 이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려운 말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읽고 또 읽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다윗같이 이 자세를 가져야지.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니까 저주했습니다. 이 가거라 뭐 비루 한 자래 비루 한 자요. 망할 사람이요 망할 사람이요. 그럴 때 그 부하들이 가서 저 개만도 못한 자인데 가서 죽일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니까 저주하게 놔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다. 그러지 않으면 저주할 수 있겠느냐? 놔둬라. 이 한마디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데 그 정도 힘이 있는데 놔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야 저 사울의 후손인데 사울의 집안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주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저 저주 때문에 이 악을 선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간단한 얘기 속에서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배신하는데 뭐 저것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냥 그대로 터뜨려 버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저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갚아주셨으면 좋겠다.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솔로몬을 능가해요. 능가. 화려함과 세련됨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실이 있다고요. 화려함과 세련됨은 진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지었던 회개의 시 시편 51편 6절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함이에요. 중심의 진실함. 솔로몬 같이 되는 게 우리 이상 아닙니다. 다윗이에요. 그 속에 진실함. 진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잘 서질 않아요. 이 솔로몬을 보면은 솔로몬의 행동의 그 뿌리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왕된지 아시죠? 그 어머니가 바세바입니다. 엄마 때문에 됐어요. 그거 아시죠? 엄마의 치맛바람 때문에. 엄마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어려서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나 왕 만들었다. 엄마가 나 왕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 얘기합니다. 나 상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 그거 해결하려고 인생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거 헛된 인생이에요. 솔로몬도요 뭐 그리 실패한 인생은 아니지만 그의 많은 삶이 엄마가 나 왕 만들었다 그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인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룬 왕국이야. 그래서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증명하는 데 세월을 다 보내고 있다고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아 이런 거죠. 나폴레옹도 그랬다면서요. 그 형이 있잖아요. 형이 뭐 조셉인가 그런데 형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정복했다며.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나폴레옹이나 이 영웅들을 보면 되게 특징들이 뭐냐 하면 자기 증명이에요. 자기 증명.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뭐 이런 소리는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증명.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격이 달라요. 신앙의 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국과 하나님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다 합시다. 왕국이냐 하나님이냐. 그러면 다윗은 얼마든지 왕국을 포기합니다. 버리잖아요. 다 버릴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인생 다윗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놓고 보십시오. 여러분의 왕국이 있잖아요. 왕국과 하나님 충돌을 해요. 뭐 붙들겠어요? 다윗이면 하나님 붙듭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왕국과 하나님이 충돌하면 왕국 붙듭니다. 왜냐? 그게 자기 자신이니까. 그게 자기 의니까. 왕국 없으면 솔로몬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내가 만든 왕국인데 이건데요. 엄마가 나 왕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만든 왕이야. 내가 만든 왕국이야. 어찌 보면 다윗도 신앙인 같이 보이고 솔로몬도 신앙인 같이 보이지만 격이 달라요. 언제 하느냐? 왕국과 하나님의 충돌 가운데 뭘 붙드느냐? 그거 보면 금방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생존을 위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존의 세계에서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인간 아닙니다. 절대 행복 없어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습니다. 더 큰 가치가 있어요. 그거 붙들고 나가야 돼요. 차이점이 뭐냐? 자기 왕국은요, 내가 통제해야 돼. 내가 컨트롤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기 때문에 통제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통제권을 다 내려놔요.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시므이가 저주하던 말던 자기가 통제 안 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주잖아요. 하나님 나 붙드시면 된다고. 솔로몬 같았으면 그거 죽여버렸어요. 가서. 그죠? 왜? 자기가 컨트롤 돼야 되니까. 자기 왕국이니까. 생존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생존에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존에 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다. 또는 원하는 것이다. 선한 것이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열심히 애쓴 사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니까. 그래서 내 통제를 가지고, 내 힘과 내 통제를 가지고, 내 컨트롤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적인 발버둥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진짜 믿음의 갈등을 겪는 사람이 고백하는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존이 필요하지만 생존으로는 안 되는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생존을 넘어서 생명으로 가야 되는 길,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핵심 아니에요. 혼돈을 허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혼돈. 삶의 혼돈을 허용해야 비로소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보십시오. 너 인생을 그냥 대충 그냥 별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치열하게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저 같은 목사라 그러면 진짜 목회를 해보려고 그러고 진짜 성도를 살아보려고 그러고 가짜가 아니라 정말 한 인간으로 살려고 그러고 갈등 속에 들어가 보고 진짜 살라고 하면요 온갖 혼돈이 다 와요. 그거를 허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특징이 뭐냐면 항상 내 계산대로 돼야 돼요. 내 계산대로 되지 않으면 안 살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죠.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주의죠. 그런데 내 계산대로만 살면 절대 커질 수 없습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하고 허영됨이 필요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탕자가 외국 가면 망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나 집안에서만 붙들어 매고 있으면 탕자는 절대 성장 못합니다. 근데 간다 그러니까 혼돈을 허용하잖아요. 그래 가라. 아버지가 망할 줄 알았어요. 가라고. 혼돈을 허용하잖아요. 망할 줄도 알았어요. 돌아오는 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생명이라고. 우리 집안의 형 보세요. 집안에만 차박해 있어가지고 못된 짓은 혼자 다 하고. 우리 신앙이 율법에 머물러서 이런다고요. 집안에 머물면서 온갖 나쁜 짓은 혼자 다 해요. 혼돈을 허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거 있죠. 맨날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어떤 사람 딱 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기황후 보셨어요? 그 처음에 좋은 여자같이 보이더만 다시 이제 독종으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죠? 선한 사람도 따로 없고 악한 사람도 따로 없고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러므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난 지금 좋은 일만 생기고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썩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난 나쁜 일만 생기고 있어. 왜 나쁜 일이에요? 그게 고난이 나를 얼마나 깊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지 모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문법 이거 틀린 거예요. 내가 가짜라 그러자. 가짜. 지금도 가끔마다 보면요,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이러면서 한쪽에 기울여가지고 한쪽만이 옳다고 뭐 이미지만 좋게 만들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가짜예요, 가짜. 그게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에 있어 진짜 중요한 건 좋은 건 나쁜 건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다 생명의 가치가 다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허용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넘어짐을 허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가 게을러요. 그러면 게으르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잔소리 갖고 되는지 아십니까? 게으를 땐 그냥 놔둬야 돼요. 혼돈을 허용해야 돼요. 게을러가지고 학교도 좀 못 가게 만들고. 잠깐 부모님 깨워주지 마세요. 그냥 깨보니까 11시다. 그래서 학교 가서 죽도록 혼나고. 허용해야 된다니까, 혼돈을. 허용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 내 자신이 연약하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거?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일찍 깰 수 있을까? 혼자서 그 발견해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지. 뭐 알람을 맞추든지 아니면 일찍 자든지. 그래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혼돈을 허용을 못하기 때문에 애들을 다 그 꼴로 만들어놔요. 아침에 혼자 깨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길 수도 힘도 없게 만들어 놓고. 그게 사랑하는 교육이에요? 망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안 만드셔요. 사랑하십니다. 그걸 헤세드라고 그러잖아요. Unfailing love.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러면서 허용하셔요. 탕자 아버지 같이. 그래서 보게 만드시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네팔 선교를 가면서 어떤 형제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고민이 많더라고요. 무슨 고민이 있느냐? 자기 진에 전도는 되게 많이 해갖고 오는데 새신자가 정착이 잘 안 된대요. 이거 조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형제는 교역자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고민을 하고 있구나. 벌써 눈이 보이고 있구나. 왜 그런지 알아요? 혼돈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격교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그러면 제가 전공이 조직인데요. 조직의 쓴맛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조직하려면 조직할 수 있어요. 다 해봤던 거예요. 왜 모르겠어 그거를.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거든요. 생명이 막 움트기 시작할 때거든요. 혼돈을 허용해야 돼요. 혼돈을 허용해야 돼요. 막 떠드는 삼류 인생들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인생이. 그죠? 이게 교회의 힘에 의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인간성이 이런 거다. 다 혼돈과 넘어짐과 아픔과 다 허용해야 돼요. 그래놓고 그걸 풀어나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교회가 아니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함부로 교회에서 떠들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매장당하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구나. 그걸 깨우쳐야죠. 초신자들은 무지하게 오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구나. 그걸 알아야죠. 제가 볼 때 그 형제 눈이 열렸어요. 보잖아요. 능력 추구하고 있어요. 되겠죠. 이게 생명의 세계예요. 생명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언제나 혼돈을 허용하는 것.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존 세계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갈등과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 속에서 풀어나가는 눈과 능력이 생기라고. 사실 혼돈의 극치라고 말하는 게 뭐죠?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근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부재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혼돈 중에 혼돈이 십자가예요.
그게 절대 혼돈, 그게 십자가라고. 근데 그 절대 혼돈 가운데 예수님이 붙든 건 뭐예요? 절대 신뢰. 얼마나 혼돈스러웠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7장 61절 보니까, 46절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이게 뭐 목만 마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내 존재가 사라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그럴 때 내 존재가 사라지고 있다. 완전 버림이에요. 완전 어둠이고.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죠. 그게 혼돈 중에 혼돈이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십자가보다 더 큰 혼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의 그 혼돈 가운데, 허용된 혼돈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잖아요. 웬만하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신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혼돈이 오죠. 혼돈 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혼돈을 줘요. 무지 헷갈려요. 믿는 자가 왜 이 꼴인가? 정말 헷갈려요. 저 같은 목사는 더 하죠. 근데 목사가 이게 뭔가 이게? 맨날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게 뭔가 맨날 판판이 깨지고 넘어지고 혼돈 중에 혼돈이에요. 완전히 암흑 속에 들어가요. 그때에 붙드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의는 다 깨져버려. 혼돈 속에서. 뭐 의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다 무너져요. 다. 완전히 거지 같은 마음이에요. 거지의 거지. 파산된 인생이에요. 그때에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내 원함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요. 그 생명의 길. 거기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 해보셨습니까? 뭐 드라마 같은 데서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이 뭐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힘 있는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칼이나 총을 주잖아. 이렇게. 안 봤어요 그런 거? 이렇게 주잖아요. 특별히 뭐 여자한테 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총 주면서 야. 그럼 그 여자가 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쏴서 죽이면 그 드라마 이제 누가 보겠어 그걸. 죽일 수 있는데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게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안기고 뭐 이러잖아요. 사랑과 힘은 반비례해요. 진짜 사랑하면은 자기 힘을 내려놔요.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줘. 그 진짜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희생해요. 그리고 자기가 덮어버려요. 그때 그 신뢰는 신뢰를 낳아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총을 넘겨준다는 건 뭐예요? 혼돈 중에 그런 혼돈이 없죠. 최악의 혼돈 가운데 신뢰를 붙들잖아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이게 사랑이었구나. 요즘 젊은이들이 이게 사랑하는 게 재미가 없고 매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혼 정보업체 가가지고 등급 매기고 있으니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형제도. 예. 뭐 집 준비됐느냐, 직업이 얼마냐, 어디냐, 뭐 연봉이 얼마냐, 키 180 되느냐, 연봉 6천이 되느냐. 최근 나온 멜론 4위 하는 노래가 그런 남자대. 그 가사를 보면서 이야 정말 말세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매력이 없죠. 매력이. 밤낮 그 뜯어고치는 얼굴 보고 뭐 예쁘다 안 예쁘다. 네팔 형도 밥을 안 먹어. 몸매 관리한다고. 그 영혼이나 좀 관리하지. 영혼이나. 정신 나가서. 정신은 딴 데 두고 다니면서 몸매만 관리하고 있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혼돈이에요. 혼돈 중에 신뢰 붙드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혼돈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이고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있으면 혼돈 속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뭐 쭉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
그러니까 혼돈이 허용되는 것이고 거기서 신뢰에 믿음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생존의 문제만 가지고 매달려 있으면 생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면 생존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이런 거 똑같죠.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이 문제가 있잖아요. 초등학생이 고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또봇을 살 것인가 뭐 이런 거. 걔네들의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초등학생들의 고민이 해결될까요? 안 돼요. 중학생 되면 저절로 해결되고 생각도 안 해요. 사춘기 때의 고민이 있어요. 있죠, 분명히. 대학생 되면요, 사춘기의 문제는 다 풀리고 생각도 안 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에만 그 전 단계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아까 저도 얘기했던 박노해 씨의 그 호송차 안에 있는 여인의 문제, 소유의 문제죠. 소유와 분배의 문제 아닙니까? 소유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제가 단언합니다. 절대로 소유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존재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래 소유 문제 해결돼요. 잊지 말라고요. 생존의 문제 갖고 싸우면 절대 해결 안 돼요. 생명으로 넘어가야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이번 네팔 선교 갔다 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잖아요. 거기에 뭐 연장자도 있고 고소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 쓰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6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공평한 건 n분의 1로 나누자. 뭐든지 26분의 1로 나누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 나올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이 든 사람 있고 고소득 의사도 있고 뭐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놀고 먹고 있는 애들하고 똑같이 낼 수는 없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좀 더 내자. 그것도 일리가 있죠.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다.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다. 많이 먹는 애는 많이 내자. 뭐 조금 먹으래 조금 내자. 지금 대개 보면 이 세 가지 얘기예요. n분의 1로 나누자. 그죠? 소득에 비례해서 부담을 나누게 하자. 아니면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하자. 되게 셋 중에 하나예요. 이걸 조합을 하든지.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 분배 문제가 해결이 되든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요. 소유의 문제는요, 이게 인간적인 이런 생각으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번 네팔 선교 진짜 은혜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다 같이 형제자매 같이 됐고 정말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유가 뭐냐? 서로 신뢰가 생기고 서로 약점을 덮어주고 내가 볼 때 약점인데 그게 사랑스럽다고 막 이런 소리를 하고 막 이게 변화가 돼요. 그래 놓으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게 뭐냐?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니까 어디 가서 먹을 때마다 서로 내려 그래요. 진심이에요.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서로 내려 그러고 서로 대접하려 그러고 자기 것을 내놓고 자기 안에 있는 가치들을 다 내놓기 시작하고 오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물론 오늘 되면 또 끝났겠지만 하여튼 3일은 천국이었어요. 마지막 3일은 천국이었어요. 이야, 이런 것이 천국의 모습이구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섬김. 딴 생각이 없어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제가 느꼈던 게 그겁니다. 생명의 길로 가니까 생존의 문제는 그냥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시니컬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가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야 생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내 욕심, 내 뜻대로만 나아가면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생존의 갈등이 있다가 생명 대신 하나님 붙들고 난 다음에 그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문제가 다 풀어지게 된다고요. 그게 8장 1절과 2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 박노해, 노동자 해방. 진짜 해방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존의 문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갈등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승리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